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시기 전에 세상에 났던 의로운 사람들, 하느님의 뜻을 알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구원자가 도래하기까지 머물러야만 했던 영적인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오래된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고성소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그 장소가 존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승에 가시어 만난 이들이 바로 그 고성소에 있던 의인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구원의 대열로 들어가게 됐고, 연옥이라는 곳은 아직 이 지상에서 남아있는 영적 정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근본 의도 자체는 하느님께 맞닿아 있고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에서 쌓여있는 여러 가지 미련과 악습들이 영혼에도 자국을 남기고 그것이 정화되어야 합니다. 이 담배가 나쁜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나에게 남아있는 담배에 대한 습성이 아직 박혀있고 그걸 정화시켜 나가야 나중에 내가 진짜 담배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하는 순간이 다가오는 그 기간이 존재를 하겠죠. 실질적인 기한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마련된 영역이 연옥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이들,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우리들은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지향도 받고 망자들을 위한 기도도 해주고 하는 게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주로는 기도를 해주는 거고요. 또 천상에 들어가 있는 이미 영혼들은 우리 지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은총의 교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사도신경 안에서 성인들의 공통된 공, 서로 통교하는 공, 내가 여기서 공덕을 벌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물론 우리가 볼 수 있는 공덕은 아니고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그들에게 양도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안에서 또 이제 대사, 전대사라고 흔히 우리 신자들이 위령성을 때 되면 받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특별히 그렇게 허락받은 권한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제 설명이 자꾸 넓어지는데요. 일단 고성소라는 영역은 옛날에 의인들이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연옥은 여전히 현존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지상의 교회, 그리고 연옥의 교회, 그리고 천상의 교회, 이렇게 세 가지 교회를 살고 있고, 이 세 교회는 서로 은총의 통로를 통해서 통교하고 있다. 그게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리입니다. 지옥은 차원이 달라요. 지옥은 희망 자체가 끊겨버린 곳입니다. 그래서 절대 지옥은 딴 거 배울 거 없고 가지 말자. 근데 지옥만 안 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옥을 안 가는 것보다 상급을 얻도록 우리의 일상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이 기쁨을, 일상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 기쁘게 시련과 고통들을 끌어안는 방향으로 가야지, 지옥만 겁내서는 자칫 잘못하면 지옥을 더 쉽게 갑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걸 오히려 더 떠올리듯이 담배 끊어야지가 아니라 담배를 피는 대신에 다른 습관을,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면 담배가 저절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후순위로. 근데 그게 아니고 담배를 끊어야지 하면 어떻게 되죠? 담배 생각이 더 간절해집니다.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방향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에요. 그래서 고성소에 대한 설명하다가 여러 가지로 뻗어나갔었는데 대충 이해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 벌써 30분이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9절까지 했죠. 오늘 10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토 교회가 겪었던 괴로움은 분열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근거가 되는 데에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데 있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저마다 이제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갈라지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형제 여러분, 10절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모두 합심하여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오히려 같은 생각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흔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모임아 우리가 남이가 해놓고는 뒤에서 서로 막 씻고 난리 나죠. 막 그때 눈앞에서는 막 단결하는 듯이 막 보이지만 실제 내면에 추구하는 방향 자체에서 합일되지 않으면 언제나 돌아서면 적이 되어버리는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권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면 어제 친하던 친구도 내일이면 원수가 되고 오늘 하하호호거리던 형제들도 내일이면 머리끄댕이 짚고 싸우고 있는 게 우리들의 특성이죠. 그래서 내면의 방향성을 일치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도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를 찾을 때 얼굴 이쁜 사람을 찾으면 참 좋겠죠. 저도 철없은 시절에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저렇게 이쁘장한 사람이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쁜 걸 좋아는 해요. 이쁜 걸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꽃도 이쁜 게 좋잖아요. 그죠? 못난 꽃을 왜 좋아하겠습니까? 못난 꽃도 없지만 모든 꽃이 다 이쁘지만 특별히 더 이쁜 꽃을 우리는 외적으로 선호를 합니다만 이제는 관점이 뭐가 달라졌느냐면 내면의 이쁨도 같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면이 이쁜가? 그리고 만약에 결정을 해야 된다 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해서 옛날 같으면 내면이 좀 못나도 겉이 이쁜 걸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겉이 지나치게 이쁠 때에 그 내면에 형성될 수 있는 교만과 아집 또 허영이라는 것을 무시 못할 수준이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각을 이제 일깨우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그 내면을 서로 일치를 해서 배우자를 찾아야 하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심도 깊은 영역이 존재를 합니다. 서로 취미가 맞을 수도 있고 서로 하고 사는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이것도 맞추면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틀리더라도 영혼이 마지막 방향에서 도달해서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이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날이 한 곳에 모여드는 방향을 찾아 나갈 겁니다.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서로 맞춰 나가거나 한쪽이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싸우기나 뭘 하기나 마지막에 만나는 지점이 똑같으면 두 사람은 하나의 영혼 안에서 다른 지체를 가진 것뿐이에요. 그게 신앙의 영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럴 환경이 아니죠.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할 때 신앙인의 배우자를 데리고 올 확률은 0.000000001%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제 자기가 그쪽으로 끌려가는 경우도 더 많고 보통은 남자들이 다 양보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거야말로 정말 영혼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나 가톨릭 신자들은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은총의 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돌아오고 싶은 내면의 갈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상황이 너무 멀리 떨어졌을 때 그 간극이라는 게 이 내면에서의 그 결이 달라지기 시작할 때 부딪히는 그 충돌음은 왜 그렇잖아요. 차라리 시게 싸우는 사람은 금방 화해하면 됩니다. 은근히 갈구는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죠. 군대에서도. 차라리 어떤 선임이 진짜 이 사람 그냥 소문난 또라이야. 그러면 그 또라이 그것만 견디면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옆에 갖고 은근히 갈구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제일 힘든 겁니다. 이 신앙의 결이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야말로 지금 현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하나의 본당 안에서 우리의 뜻을 어딘가로 맞춰야 됩니다. 어디로 맞추겠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 결을 맞추기 위해서 교도권에서 사람이 파견되는 거죠. 그래서 본당 신부가 선출직이 아니고 낙하산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민주주의의 대표자를 뽑으면요. 만약에 다른 데에서 세력을 더 크게, 그게 지금 맨날 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뭐 의석수가 몇 개냐, 여기에 따라서 표를 얼마를 던지느냐, 뭐 그래서 법이 이랬다가 나중엔 저래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 막 그때마다 숙청 작업이 막 벌어지고 생쇼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죠? 본당을 정치판으로 착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저 사과즙 갖다 드시소. 예? 본당을 정치판의 구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고 그 세력의 의견을 확장시켜서 다른 세력을 무마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현상들은 교포사회 같은 데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데요. 거기에서는 진짜 이건 내가 구축한 공동체다라는 어떤 이 결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었고 생판 아무도 없는 데에서 와서 자신의 생을 구축하는데도 상당한 많은 노력을 들인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또 가톨릭 공동체,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주축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비록 후발주자지만 또 그와 상응하는 세력을 구축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데 잘못 가면 이 둘이가 이 암투라고 하죠.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신부님이 오면 그래서 난리북새통입니다. 처음에 사제들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살살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람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시선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보통 보좌 신부님들이 순진하거든요. 선교지 가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선교지에서 금방 다가오는 사람들일수록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식별력을 갖추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진땡이들은 뒤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살살거리면서 다가오는 사람 치고 긴장 안 해야 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순진하거나 그래서 신부님이 오는 걸 정말 반기거나, 근데 그런 케이스는 비율적으로 드물고 뭔가 자기의 이 세력 안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고 싶은 사람들의 힘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조심해야 되겠죠. 자, 여튼 어떤 공동체든지 분열이라는 것은 금방금방 일어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었으니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 분열의 유혹은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이 존재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뚜렷한 한 분의 의지와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분에게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하고 끊임없는 이런 성경에 대한 연구와 끊임없는 이 미사 때에 일어나는 강론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뜻들을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내야 하는 거죠. 필요하다면. 나의 형제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임신부 편이다, 나는 보좌신부 편이다, 나는 수녀 편이다, 나는 무슨 회장 편이다, 뭐 난리북새통인 거예요. 뭐야 이게, 그죠?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씀입니까? 네, 아니죠.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 뭐, 맞습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예,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의 구세주는 단 한 분,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더 부합하는 생각들을 식별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물론 이런 케이스가 있긴 하죠. 이 바오로도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도 문득 떠올랐나 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일을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스카 로메로 형제님하고 요세피나 자매님 외에는 다른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카마 세력이 또 형성되는 거야. 네. 내가 세례 준 신자들. 하지만 여기도 나오듯이 그러니 아무도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테파니아스 집안 사람들에게도 세례를 주기는 하였습니다.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자,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세례를 누구에게 줬나 안 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님? 세례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 되죠. 그럼 도대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제가 간간히 강론 때 드는 예인데요. 대부가 된다는 것은요,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미 같은 데에는요, 애들이 대부대모를 갖는 이유가 무슨 종교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실제 내 아빠하고 엄마가 사고가 났을 때 이 어린 자녀들은 어디를 가야 마땅할까요?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아닙니다. 대부집을 가요. 걷어들여서 키운단 말이에요. 실제로. 대리 아빠예요, 대리 아빠. 그러니까 이게 남미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도 해. 대부를 서겠다고 왔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그냥 아빠 친구라. 왜? 아니, 이렇게는 안 됩니다. 이 대부라는 것은 영적으로 자녀를 이끌어야 되는 교회 내의 근본적인 직책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대부를 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아이의 세례를 미루고 먼저 당신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대부를 서고 아이의 세례를 거행을 하십시오. 정 원한다면. 그게 아이마 딴 사람 떼고 오십시오. 세례 받은 사람 중에. 뭐한 짓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일어나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벌어지는 거죠. 대부를 일부러 많이 서서 네 사람의 팔을, 숫자를 늘리는 겁니다. 또 도심지 본당 같은 경우에는 왜 가정주부가 집에서는 아무 그런 능력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당만 오면 형님 하는 그런 그 달콤함에 젖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대녀들을 마구 양산하는 겁니다. 자격도 없으면서 영적으로 이끌 근본적인 의도도 없으면서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면 찐딴데 여기서는 내가 우상이 되니까. 그래갖고는 심지어는 대녀들을 한자리에 불러다 놓고는 올해 성지순례는 어디를 가자 해가 돈은 대녀들한테 다 이거 무슨 완전히 금전적으로도 수탈을 하는 존재로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세례의 본연적인 목적,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방향이나 그들을 진짜 도우려는 의도, 실제로 돕지도 않고 보듬지도 않아요. 신앙에서 막 삐뚤어져 가는데도 뭐 상관없어. 예. 나는 그냥 숫자 늘리기만 하는 거예요. 내 대자, 대녀들 숫자 늘리는 것만. 이건 세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대부, 대모됨이죠. 세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례를 주느냐 안 주느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내면 속에 하느님에 대한 부르심을 일깨우느냐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목말라요 내가
그러면 이거 뭐 마실 게 있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샘으로 다가갑니다. 하느님을 고프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느님 없이는 하느님 없이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이래 만들어 놨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가만히 내비둬도 지가 알아서 하느님의 향기가 나는 곳으로, 하느님 가까이 가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미사는 그렇게 드리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 미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라, 안 가면 지옥 보낸다, 이래 돼 있습니까? 10계명 세 번째 계명 뭡니까?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거룩함에 대한 관념을 일깨우고 오늘 나의 하루 중에 거룩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불어넣는 최고의 수단은 과연 무엇이 될 것인가?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단식을 할 수도 있고 자선을 베풀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미사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 안에 봉헌을 통해서 교회에 바치는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쓰이겠죠. 그러면 자선도 들어있고 기도도 들어있죠. 또 공복제도 지키죠. 안 지켜서 문제지만 여러분들은 나이가 벌써 넘어가서 안 지켜도 됩니다. 예. 뭐 단식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벌써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기본. 예. 뭐 하여튼 그 모든 것을 총괄해서 아우르는 데다가 성사이고 전례이고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으니 미사를 나오는 게 거룩히 지내는 하루를 위해서 가장 좋은 수단이겠구나 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현대 가톨릭, 한국 가톨릭 신자들은 아니죠. 네. 미사를 빠지마 지옥 갈까봐, 미사를 빠지마 성사 봐야 되는 게 귀찮아서, 그래갖고 미사를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질질 끌려온다는 얘기죠. 이거 안 하면 더 큰 일이 닥치니까 그 매맞기 무서워서 나오는 거지, 미사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미사를 정말 목말라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시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핵심이라는 말의 의미 안에, 복음이 핵심이라면 그 복음 안에 하느님을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세례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선물과도 같은 거죠.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 이야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립보라는 사람이 길 가다가, 성령에게 이끌려서 길을 가다가 그 어디 수레에 앉아갖고 이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를 만납니다. 이 내시는 아직 세례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는 이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옛날에 이제 성경은 값비싼 책이었어요. 그리고 내시라는 말이 우리가 마마 하고 밑에 이제 딸랑이 2개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전,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거주하는 주된 관직들을 환관, 내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왕비를 건드리면 안 되니까 주요 기관을 잘라낼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러다 보니 내시가 전부 다 마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하지만 뭐 그거 자른다고 목소리가 변하진 않아요. 마마 하는데 밑에가 없을 수도 있어.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여하튼 그 내시는 이 자신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서적들 가운데에서 성경의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읽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필립포라는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서 가까이 다가와서 그 책을 충분히 설명해 주자, 그렇다면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가로막아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꼬실 때 잘 꼬셔야 됩니다. 너무 물질적인 것으로 세례를 받도록 꼬시면 세례의 근본 목적을 상실한 채로 그 물질적인 소유를 달성하고 나면 더 이상 성당에 안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는 뭐 하면 이제 반지 하나 해주겠다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 받고 나면 안 와. 그리고 지금 우리 교구에서는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 교리 교사들,
4년 차, 7년 차 해가지고 은반지, 뭐 금반지 이렇게 주는 걸로 알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사 생활 열심히 안 해. 누가 봐도 열심히 안 해. 그리고 있으면 오히려 교사 생활에 해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억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와, 반지 받으려고. 7년까지 채워서 반지 받으려고 좀에만 더 이름만 놔두고 하는 신용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누가 결국 손해를 봅니까? 아이들이 손해를 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정말 7년을 충실히 채워가지고 근데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반지 수여식을 합니다. 그러면 교리교사들을 다 모아서 이제 다른 교사들이 축하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하는데, 정말 자신들이 정말 우리의 롤 모델이다. 이 교리교사는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이고 교리교사로서의 직분을 정말 다 한 사람이다 할 때는 주변에서 전부 기쁘게 환호하면서 막 응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교리교사는 지 혼자 벌렁 나와요. 아무도 박수 안 쳐. 냉하단 말이에요. 절마 저거는 저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 나와 있다. 이런 시선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죠.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중에 저도 이제 이 본당 떠날 때 보면 알겠지. 몰라. 볼리비아에서는 그랬어요. 나올 때 공항이 사람들이 그득했어. 그래갖고 마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뭐 어디 동양인 연예인 왔나 하겠는데. 딱 가서 몬생이 내가 딱 가운데 있거든. 하이kin에 전부 다 실망해갖고 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잘가랗게 쌓고 나는 웃고 그 사람들은 울고 그렇게 나왔죠. 그래 돌아갔다 아닙니까?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이 구절을 분명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라는 외적 격식, 양식, 형식을 채우는 무언가를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사람들의 내면을 정말 기쁨으로 초대해서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정으로 초대하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말재주로 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니, 물론 저는 말재주가 좀 뛰어난 것 같죠? 저의 말재주의 근원지는 수도 없이 써내려간 일기장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정말 하루를 거르지 않고 거의 모든 날들을 일기를 써왔어요. 볼리비아 가서부터는 멈췄지만 거기서는 진짜 바빠서 못 쓰겠더라고. 진짜 코에 단내가 날 정도로 바빴어요. 그래 일기고 자시고 없지. 근데 재주만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성경 강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맡겨드리는 거죠. 성령께 이 시간 자체를 하느님 쓰세요 하고 허락해드리는 거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진료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닐까를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면 돼요. 너 구부러질 수 있니? 라고 묻는다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됩니다. 왜? 구부러질 수 없잖아요. 이건 이 스테인리스 병이 물론 억지로 해가지고 힘을 막 미친 듯이 쏟으면 구부러지겠지만 이걸 구부리라는 용도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담을 수는 있니? 했을 때 예. 근데 만약에 이 스테인리스 병이 나는 양동이만큼 못 담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담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 양동이만큼 담을 수 있니라고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봉사직이 우리에게 선물될 때 객관적으로만 따져서 합리적인 시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고 예, 아니요를 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디 거창한 말 될 거라고 했습니까? 당나귀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쓰시는 겁니다. 자, 말재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지고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행한다는 거죠. 그 뒤에 본격적인 설명이 나오니까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십자가의
복음.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말입니다, 사실상. 십자가란 뭐예요? 처절한 모습이에요. 못 박히고, 매 맞고, 피칠갑을 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건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죠? 이게,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이쁘게 꾸며놨어요. 주변에 십자가의 길기도 한번 보이소. 저 기도문을, 저 그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실질적으로 느껴집니까? 솔직히 안 느껴집니다. 왜? 꾸밀 대로 꾸며놨거든요. 금칠까지 해가 번득번득하게 만들어가 추상화를 시킬 대로 시키고. 저는 교회 미술은요, 정말 그 본연의 본질을 잘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광의 모습은 영광을 고스란히 드러낼 줄 알고, 고통의 모습은 고통을 현실감 있게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꿈꾸듯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최종적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고통들에 대한 체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는 어느 부분이든 한 군데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무릎이 아파도 아파. 맞죠? 무릎이 아프기나, 관계가 아프기나, 내가 안 아프면 자식이 아프기나, 자식이 안 아프면 내 부모가 아프기나, 뭐라도 잘 안 풀리고 힘겹고 고통스러운 그 체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스러운 체험들이 나에게서 기인하는 거면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것들, 내가 야기하지 않았는데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고통들, 하지만 내가 져야만 하는 그 고통, 그걸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결과물로서의 고통을 내가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나만큼의, 내가 내 마당 앞을 어지르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휙 던져놨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맡은 이상 내 마당 앞 정도는, 또 여력이 된다면 이웃집 앞 정도까지도 청소해주는 정도의 이 정화를 가능하게 하는 나의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고, 자, 복음도 우린 잘 몰라. 한국교회는 이 많은 것들을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개신교 비하면 낫습니다. 개신교는 일부러 예수 가로되 해가 뭐 연단을 열심히 하시라 하는데, 뭐 연단이 뭐라? 단련되고 정련되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아는 단어들로 이제 좀 젖어 들어오잖아요. 한국 가톨릭 교회는 그래도 많은 용어들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저 뒤에 이제 세례명 가별 계시지만 이제는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더 쓰이는 것처럼, 옛날에는 저 뒤에 이제 그림이 비리버 성인 아닙니까? 비리버. 옛날에는 비리버였고 지금 필립보고, 한자 음역을 그냥 그대로 한글로 표현해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오는 그 소식. 그게 뭘까? 그게 뭘까요? 오늘 낮에 저를 찾아온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 가톨릭 서클, 옛날에는 이제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CELL, 세포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 의미는 그 안에 뭐 크리스찬 뭐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겠지만 셀이라고 불렀어요. 그 셀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인데 지금 이제 중령이 돼 있더라고요. 내가 세상에 살았으면 그랬을 기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 같이 따라온, 이 같이 일하는 두 사람, 젊은 사람이, 젊진 않은데 제 나이 또래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제 친구는 저를 보니까 이제 친구인데다가 자기는 또 신앙인인데다가 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신부님이니까 막 자랑스러움이 느껴져. 기쁘단 말이에요. 저도 기쁘고, 고등학교 때 친구를 봤으니까, 그거 이제 배고픈데 밥도 사줘. 얼마나 좋아. 저한테는 이제 그런 게 기쁨이잖아요. 박간의 돼지국밥?
뭐 있어. 그 태양다방 옆에 하나로마트 바로 앞에. 예. 뭐 돼지국밥집이 하나 있어. 그래 거기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맛있게 먹고 하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제 다른 그 두 사람한테 요 신부님 유튜브도 하시고 겸손과 기도 뭐 하는데 내 눈치를 딱 보이긴 해. 일절 관심 없어. 그 사람들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야. 이게 그냥 오히려 부담스럽고, 예. 생판 모르는 남자, 물론 이제 뭐 마칠 때쯤 해서는 그나마 분위기가 좀 좋아지긴 했지만,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있긴 해. 막 껄끄럽고, 그래. 뭐 전신마신 둘 다 나이는 내만큼 들어갔고, 맨날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 예. 외화던동 내 시선 좀 피해가 또 왜 몰라. 저마다 캥기는 게 있는지.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는 케이블 TV 이렇게 돌리다가도 평화방송 있으면 얼른 지나가 보잖아. 혹시 신부님한테 무슨 찝찝한 소리 들을까봐. 그죠? 그렇습니다.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면에 어둠이 존재하면 거룩함이 기쁘게 안 받아들여져요.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기쁘게 느껴지죠. 네.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의 내면이 어디에 눈 떠 있고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제 그 두 개를 붙여야 돼. 환장을 노르시죠. 십자가의 복음이래.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솔직히. 그죠? 아니 뭐가 복음이겠습니까? 일확천금의 복음. 이 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죠? 로또 로또 1등 좋아. 왜 안 좋아? 에? 순식간에 막 5억씩 10억씩 버는데 세금을 이제 그 중에 4억을 떼가겠지만서도 그래도 좋단 말을 해요. 꽁돈 생기는 기잖아. 에? 근데 사람 마음이 또 이상합니다. 10억 당첨금 10억 해갖고 세금 4억 하면 기분이 찜찜해요. 예? 처음에 좋았다가 세금 4억 하는 소리에 도로 기분 나빠지고 많이 합니다. 희한해. 그죠? 6억 벌었다 생각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 카이. 그게 도박장의 비밀입니다. 도박장에서는 일단 한번 따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악마는 그렇게 구도를 만들어놨어요. 초심자의 행운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에요. 한번 따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 도박장 돈 다 내낀 거야. 그랬기에 그때부터는 잃어도 또 더 큰 빚을 지고 와서 투자하고 더 큰 빚을 지고 와서 투자하고 그 가다가 이제 서려고 뭐고 다 날리는 거지. 집 문서 차도 그 절비하고 예? 온통 그 저당 잡힌 차들 그 먼지 뽀야이 쌓여갖고 이 땅 가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서도 그렇겠지 뭐. 일절 가면 안 돼요. 애시당초. 그죠? 절대 도박판, 마약, 심지어는 성도 중독됩니다. 성적인 것도 중독돼요.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건 다 중독됩니다. 술도 마찬가지고요. 술도 이 자리의 흥겨움을 위해서 곁들여야지 취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마시기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고 조심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독되니까요. 그래 제가 이 어른들을 이렇게 보면 어른들은 괜찮지. 어른들이야 이제 무슨 다른 열정이나 이런 거에서 조금은 안정되어 있을 거잖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서 지금 한창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폭탄처럼 준비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제 상황들이 자꾸 무너지고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그래서 오락실에 갔더니 저거 아빠가 오락기 붙잡고 있는 기야. 회사는 안 가고. IMF 때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그려낸 노래인 거죠. 이 아들한테 정기적으로 연락하시고 잘 지내나 물어도 봐주시고 힘든 거 없나 김치라도 보내줄까 하고 그래 애정을 자꾸 드러내야 헛생각을 안 하지. 갑자기 어디 뚝 봤는데 어디 쿵 충격받아갖고 지 혼자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도로 빚을 더 지고 그래가 막 그렇게 쌓는 모습 보지 말고 미리 잘 챙기란 말이에요. 그래 일찌감치 신부를 만들어놨으면 좋잖아. 늦었다. 그죠? 자, 농담이고 돌아옵시다. 자, 이 십자가에 복음을 붙여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붙나 말라.
멸망할 자들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멸망할 자들. 이미 미끄럼틀을 탄 사람들이에요. 멸망할 운명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배가 이끄는 대로, 여기 투자처가 더 좋은 데가 있다. 그걸로 한번 투자를 해봐라. 예? 이 연예인 한 명이 극하다 지금 날아가고 있죠, 그죠? 예, 자꾸 욕심내고, 가뜩이나 원래부터 있던 돈, 그것만 해도, 하루에 막 300만 원씩 써도 몇 년을 쓸 돈을 갖고 있었으면서, 그걸 덧불려 보겠다고 하다가 지금 날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다 탐욕이 이끄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다 어둠의 몫이죠. 그것들은 다. 사기꾼들이 돈 다 벌잖아요, 그죠? 예? 무슨 나라고 깐에 연금 만들어 놨디 직원이 휙 횡령해갖고 몇십억 득 나가고, 우리은행 400억 휙 나가고, 또 보스턴 임플란트인가 뭔가 해가지고 또 횡령해 200 몇십억 휙 나가고. 아이고 참, 뭐야, 그죠?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땡겨가서 잘 살 것인가?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도피처로 외국을 삼을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없는데,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저런 곳으로 막 오는데 이제 남미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 살 것이냐? 내면의 나침반 자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갖다 놔도 자신이 해오던 욕심의 이 뒷쫓음을 멈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망그러져 가는 겁니다. 더욱더 심하게. 제가 곁에서 지켜봐온 사람이 한 명 떠올라서 그래요.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변의 안타까움을 계속 자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순수한 어리석음밖에 안 됩니다. 고통을 감내해라. 왜 이 좋은 세상에 있는 거 쓰고 살지? 와, 내가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구원을 받을 우리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거 맞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의 지혜를 조금이라도 맛보고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본질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힘이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힘을 십자가 안에 꾸겨 넣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힘이라고 하면 뭡니까? 저 정치권에서 달려드는 모든 목표점들이죠. 군수, 군의원, 무슨 직, 공천받는 국회의원직 하니까 왜 해야 돼? 살살살살 끼야 돼. 똥구멍을 살살 간지러 가매. 상급자의 똥구멍을 살살 간지러 가매. 이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제가 어디 이제 직분상으로 높은 데를 보면 잘 보여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안 해도 눈에 보여. 만약에 내가 그 길을 가야 했더라면 저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잘 보여야겠구나. 이런 계산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히려 그런 데를 갔을 때 그 자리 자체가 나에게 가져다 줄 이 영역은 내가 느끼는 기쁨의 영역과는 다른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행정사무직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않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뼛속부터 선교사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데에서 그 기쁨의 보람으로 삼는 거지, 뭘 그냥 편해진다고, 고급진 운동을 더 자주 하게 된다고, 사장님 나이스 샷 이거 하면서 이 풀밭을 3-4시간씩 한가로이 거닌다고, 저는 그게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내가 더 보람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디 필드 나가려면 하면 그냥 필드 나갑니까? 그 전에 연습을 먹어쳐야 된다며.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안 아깝나? 난 그 시간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 그러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뭐 사제의 월급은 얼마, 걔가 뭐 사제가 막 되게 가난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보면 알잖아. 가난한데 골프를 어떻게 치노? 골프는 아직까지는 만약에 뭐 그냥 실내 골프를 하고 뭐 스크린 골프를 하고 뭐 이것만 순수하게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 책값, 뭐 복장값, 또 한 번 나가는데 필드 그 피, 뭐 캐디 피, 뭐 거기에다 또 내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다 시간, 노력.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내가 무슨 뭐 병원 이사장을 해가지고 의사들하고 면담을 할 때 어쩔 수 없어서 그들과 같이 시간을 공유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아닌다 하면은 그런 물론 그런 데 올라가지도 않겠지만서도 시켜주겠단 말이지 내한테. 살린다 그들 내모을 낀데, 그죠? 예?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잠깐 휴가 나와서 병원에 이제 의사들하고 팀을 구성을 해서 의료봉사를 좀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느냐. 마치 잡상인 취급당했습니다. 그 기억이 생생해요. 자, 계속 갑시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근데 이때 당시의 성경은 이제 구약을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때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요. 바오로 사도는 몰랐을기라. 지가 쓴 글들이 나중에 이래 성경이 떡대가 들어가 있을지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사실 성경은요,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훗날 성경의 족적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성경이 그렇게 구성되어 온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철두철미하게 담아낸 이들의 삶의 족적이 성문화될 때 그것이 곧 텍스트, 하느님을 이해하게 하는 텍스트,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거죠. 물론 뭐 새로운 성경이 또 만들어져서 덧붙여지고 이럴 가능성은 엄청 희박하지만 혹시 압니까? 또 2000년 지나서 예? 옛날 2000년대 사람들의 행적을 담은 성경이다 하면서 갖다 또 붙을지, 그죠? 그때는 이제 성경 뒤에 CD 달아놓을기라. 와, 유튜브 영상도 이어야 되거든. 그죠? 지금이야 우리는 인쇄 이게 최고니까 그렇지. 나는 지혜롭다는 자들의 지혜를 부수어버리고 슬기롭다는 자들의 슬기를 치워버리리라. 세상 안에서 똑똑한 사람들 만나면요, 진짜 똑똑합니다. 몇 수 앞을 바라보면서 장사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의 디폴트 상황이 걸려 있으니까 향후 원 환율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동될 것이니까 지금쯤에 해서 미리 뭘 사두면 그것이 나중에 확 뛸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가 동나고 있죠? 금이 동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을 사둬야 나중에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을 다시 환전을 할 때 가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금은 가치가 사그라들지는 않으니까. 좀처럼. 금이 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많이 생산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요. 극하고 앉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창고에 얼만 금두꺼비들이 막 그 다 꽉꽉 앉아 있는 기라.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논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의 케이스로 빌라도가 있었죠.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죄 없이 희생당하고 있는 의인을 보면서도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이미 진리를. 이 사람은 부당하게 이 일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진리에 솔직하게 응대할 수가 없었고 어떡합니까? 손을 씻어버립니다. 내 책임이 아니요. 하지만 그의 책임이에요. 그 아니면 이 사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충에서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때는 밤이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전부 다 잠들어 있고
악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 초전 성당에도 비슷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선동당해가지고 막 나쁜 의도가 가득 차 있는 시기가 밤이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맑은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시기는 오히려 낮에 속하는 거죠. 낮이 있는 동안 많이 걸어 다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리에 힘을 길러야 밤이 왔을 때 여러분은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밤이 올 거니까. 잠깐 쉬고 계속하겠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통상적인 고통을 말한다면 끝점은 반드시 있죠. 예. 반드시 있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주어지고요. 근데 신앙의 여정 안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을 때는 끝인가 했을 때 그보다 더한 깊이가 선물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허락되는, 내가 그걸 질 능력이 있을 때 선물되고 허락되는 은총의 영역이고, 왜냐하면 그건 이 도자기 만드는 사람하고 같아요. 도자기를 이렇게 충분히 넓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질그릇의 흙이 점성이 더 높고 더 견뎌낼 수 있다면 이 독이 굽는 장인은 더한 힘을 가해서 더 멋들어진 형태를 연출해내기 위해서 애를 쓸 겁니다. 하느님이 이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는 일이 그런 영역들이에요. 끝인가 싶을 때 사실은 그보다 더한 어떤 영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의 내면의 넓이를 넓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안에서의 것들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근데 다채로운 차원으로 이루어지겠죠. 고통을 가하는 대상의 멸실로서 끝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맞아요. 자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당연히 세상 안에서 나를 결탁시켜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들을 끝내줘요. 예를 들어 빚을 지고 있는데 죽으면 더 이상 빚을 묻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세상 것을 떨어낼 수는 있는데, 과연 나의 영혼은 그러면 그 우리의 생을 넘어서서 해서 다가오게 될 영혼의 무게감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하면, 이 사람들 거기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다가오더라도, 심지어 죽음까지 이르더라도. 근데 여기 이 사람은 이미 일찍부터 자기가 준비가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여정의 길이 어떤 건지를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거니 생각할 때 하느님은 그 사람의 그릇을 더 키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실 뭐 제 경험이라고 한 영역도 같이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선교생활 갔다 오고 난 뒤에 이만큼 힘든 사제생활 없을 것이다 했을 때 저한테 처음에 주어졌던 도전거리는 신설본당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이건 사제한테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바닥부터 다시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사제는 사제를 위해서 훈련받지 뭐 건물 짓는데 훈련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교구청에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또 상사에 맡길게요. 그 다음에 대리구청을 갔어요. 그 이야기도 상사에 맡기겠습니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휴양까지 했어요. 건강 상태가 워낙에 안 좋아져서 대상포진이 이제 머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보통 대상포진이 딴 데 오면 물론 아프죠. 근데 이제 머리 쪽에 오는 거하고는 또 아픔의 종류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6개월을 쉬고, 그리고 이제 초전에 왔습니다. 초전에서는 또 이전 본당에서는 절대 겪을 일이 없었던 일들을 지금 이제 겪고 있죠. 예. 아니요, 뭐 그렇게 걱정, 고맙습니다만. 근데 이 과정의 여정의 의미를 저는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느님은 당신이 쓰실 도구를 연마해 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다 더 본격적인 또 헌신을 위한 준비 과정인 거죠. 아마 여기서는 그냥 이제 예비 작업이고, 신의 본당을 만약에 제가 가게 된다. 신부님들도 종류가 다양해서 허허허 그냥 이제 진짜 허허실실 좋은 게 다 좋은 거, 또 당신부터가
뭐 술 좋아하시고 뭐 이러면 다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냥 취해 지내면 되니까.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식별을 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당신이 도와야 하는 대상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면 강단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강단에 상응하는 충격파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도망가 버릴 수도 있고, 이거를 내가 그 자리를 지켜서서 이것이 완수될 때까지 물을 줘가면서 싹을 틔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하도록 부름받은 게 원래 사제들이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그냥 사람들 모아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우리끼리만의 잔치를 벌이는 게 교회의 핵심 과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답변을 하자면, 어떤 고통이든 끝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디자인하시는 당신의 그릇은 이 당신께 맡겨드리는 만큼 더 넓혀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각오하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돼. 근데 암만 그래봐야 예수님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거. 예수님은 제가 순환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애를 써왔지만, 육체적인 고통만으로 국한시키면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예수님은 버림받고요,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입맞춤으로 배신을 당하고요, 버림받고, 또 누구나 봐도 보편적으로 이게 옳다 할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그런 일들을 순차적으로 당하고, 최종적으로는 심지어 그 직전까지만 해도 하느님과 기민하게 연계되어 있는, 영적으로 가장 결합되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의 고립감까지 시달리는 영혼의 고통까지.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차라리 내가 굶지 아가 밥 굶는 건 못 본다 뭐 이런 엄마들 있죠. 왜냐하면 그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왜 내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갖고 그 여자 때문에 막 술 먹고 막 개 내고 하면, 엄마는 술을 먹은 적도 없어. 엄마는 실현당하지 않았어. 근데 그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픈 게, 그게 영혼의 교감 속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괴로움이거든요. 그게 진짜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픈 거는, 육체의 고됨은요, 그거 지나가고 나면 쉬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겪는 거고, 운동할 때 뛴 거지, 운동하고 나서 집에 오면 끝났다는 보람이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해냈구나 하는 이런 보람하고 이 기분 좋은 다리의 이 뻐근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영혼이 아플 때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서 해방되는 이 상태를 꾸준히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건 좀 피곤해도 돼요.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갑시다. 자,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가치를 무엇에 둘 것인가? 자, 이 사과즙을 단순한 가치로 치자면 이거 한 몇백 원 하겠어요. 많이 줘봐야 1,000원 하면 어디서 사겠지. 근데 이 가치를 단순히 이것만 보면 그것만 섭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체도 마찬가지예요. 성체 저거 얼마 납니다. 저거 한 봉다리씩 가르멜 수녀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파는데 한 봉다리 얼마 하겠어요. 그죠? 얼마 납니다. 하지만 성체를 그렇게 받아 모시는 우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떨주마 막 가슴이 철렁하는 기라. 와, 예수님을 떨잤으니까. 그분들은 나름 자신의 신심을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요. 그렇게 느끼는 게 맞는데 지나치게 느낄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애써 괜찮다 하는 거죠. 사제의 위로를 받으면 금방 풀리는 거니까. 사과즙의 이 본질적인 가치는 1,000원 정도 하겠지만, 이것을 저를 위해 선물하겠다고 가져오신 분의 노고와 수고, 그리고 저를 향한 애정도를 더하면 여기에는 영적 가치가 보여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모든 도구들 내에도 우리의 내면의 가치가 같이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안에 물건들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뭐 똑같은 물건인데 정이 조금 더 가 있는 물건들, 내가 뭐 평소에 좀 더 닦았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살 때 옛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인데 이거 구하는데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자 와서 버리려고 했기네. 값으로만 치마 이거 쓰레기도 안 됩니다. 옷에 카세트 테이프 누가 듣습니까? 쓸 데도 없어요. 근데 내면에 존재하는 그 가치감 때문에 이게 의미를 갖는 거죠. 이 복음을 읽을 때는 바로 그런 내면의 가치, 거기에다 더해서 영적인 가치와 함께 사물들을 식별해 나가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하느님은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라는 건 이런 기술 발전의 산물들, 도서관에 가서 꽂힐 수 있는 수많은 책들, 또 그런 책들을 써내면서 얻어낼 수 있는 나의 벽에 비렁박에다 붙여놓는 자격증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지혜롭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농사만 지어오고 일만 하시고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세속적인 스펙하고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왔을지 모르나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어르신들을 왜 자매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 어르신들 잘 모십니다. 제주가 극이라. 어르신들한테 뭐 때되면 음식가 해다 드리고 뭐 때되면 뭐 방문해 드리고 뭐 나날이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뒤밀어 갖고 살아계시나 확인하고,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를 사실은 지닌 겁니다. 그런 사람 어디 가서 10만금 주고도 못 사와요. 못 사와요.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도 요양보호사 나름입니다. 자격증만 딴다고 다 요양보호사가 아니에요. 돈만 밝히는 요양보호사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돌보는 사람, 지금 그렇대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급 병원들에는 그래도 요양보호사가 안 끊이고 있답니다. 2급, 3급쯤으로 내려가면 전신만신 외국인들, 중국 사람들 이렇대요. 그러고 한국 사람들은 험한 환자는 안 돌보려고 한답니다. 요양보호사를 하면서도 이제 쉬운 일만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야 이제 뭐 지금 사회적 기반이 튼튼히 준비되어 있고 뭐 지금 병원에 가시더라도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제가 늙었을 때 지금 저는 벌써 교구청에서 간병인 보험을 들어라. 교구가 이제 그런 것까지는 커버가 안 될 것 같다. 근데 간병인 보험을 백날 들면 뭐합니까? 간병할 사람이 없으마. 안 그래요? 신부라고 뚝 누워 있는데 막 내기떼기 철썩철썩 때리면서 아이고야 니 오늘도 똥 쌌나 그 하면 속에서 천불 날까 아이가 그지 뭐? 아니 뭐 신앙이 있겠나 간병인들이 그런 법이 없잖아. 아니 뭐 치매 걸려갖고 입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하다가 열불 터져 죽기 싶다. 머리 핏줄 터지가. 아니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들 딴에는 지혜로움을 바탕으로 열심히 많은 것들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로운 길이에요. 똑똑하게 자식들을 키우고 또 자식들을 남한테 꿀리지 않게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가치를 전하고 그 내면이 어려움에 대비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어른들 그걸 많이 놓친 거예요. 우리 애가 부끄럽지 않을, 근데 그 부끄럽지 않음의 기준점이 세속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잘 살아. 못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잘 살아. 근데 잘 사냔 말이지. 성경적으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영적인 지혜로움의 면에서 잘 사냐고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신실함이 있습니까? 어른에 대한 공경이 존재를 하나요? 따스한 애정이 보여집니까? 심지어 부부 사이에 서로의 신의가 있습니까?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밑에는 갈수록 더 해지는 거예요. 영성의 상태가. 자기들이 신앙생활 안 하니 애들 천년성체를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세례조차도 안 줘요. 뭐 한다 주노? 예. 눈에 뻔히 보이는 여정들인 거죠. 그게 예언이에요. 딴 게 예언이 아니에요. 그게 예언이에요. 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언하는 거죠. 자기가 갖지 못한 건 절대로 못 줘요. 저는 오늘 사과즙을 갖고 왔으니까 주잖아요. 나한테 사과즙이 없으면 절대 못 줍니다. 나에게 신앙의 본질이 없으면 절대로 타인에게 신앙을 선물해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연차만 쌓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이제 갓 세례 받으신 두 분은 기뻐하세요. 예, 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주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왜 사카린 막 넣고 오렌지 주스 그거 할 때 가루만 있으면 물 2리터에 주스 만들어 보는 기라. 가루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양만 뒷단 느린다고 해서 신앙이 절대로 자동으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필요한 기간이 있기는 합니다. 기간을 존중하긴 또 해야 돼. 예. 오랜 기간 동안 쌓은 습관은 또 쉽게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여 평일미사 죽자고 나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들. 안 나오면 그분들은 불편해 죽어. 나와야 돼. 맞죠? 예. 우리 어르신들은 미사 안 나오면 막 내가 어디 있어야 될 때 안 있는 것 같은 불안한 느낌 막 들어. 그건 진짜 무시 못하는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습관과 좋은 강한 신앙이 맞물려 들어가면 시너지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측이 좀 보통은 절룩거리면서 가는 거죠. 습관이 덜 잡혀 있거나 아니면 신앙적 열성이 좀 덜하거나.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거기에 매료되는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요, 머리를 썼으면, 자, 이 수업 한 달에 뭐 몇 회 하고, 총 수업 일수는 뭘 하고, 이제 가격 책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명망이 있는 사제니까, 평화방송에도 나왔고, 수업 하나당 적어도 뭐 한 2만원씩 받아야 되니까, 총 8회 수업해서 2, 8에 16, 뭐 20만원 합시다. 뭐 교재 하나씩 주면 되니까, 교재 그냥 하나 뚝딱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책 만드는 거 어렵나? 그러면 있잖아요. 사람들이 신기한 게 오기로 막 옵니다. 예. 뭔가 있는가 싶어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얘기 있죠. 맞아요. 오히려 이렇게 자유롭게 할 때 오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자, 복음 선포는 그렇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순교자들이 그랬죠. 아이고, 저 양반집 자식이 옛날에 정약용, 정약종 이 집안이 천주교 신자로 이 실학하다가 이 신앙 받아들여가지고 풍비박산난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영화 중에 하나가 뭐 자산어본가? 예?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어디 유배 가가지고 자기가 하는 버릇을 못 버리는 거야. 공부빨리 안 했어. 보이긴 해. 어이구, 이거 어류 도감 만들어갖고 대사전 만들어 놓으면 도움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든 게 자산어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 영화 보면 재밌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감동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신앙의 단편도 거기 조금 들어가 있어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보세요. 아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다. 그죠? 파일 구해가. 파일을 어디서 구할지 모르겠지만. 자,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신앙이 있는 인들이 자주 찾는 게 신앙의 표지입니다. 예. 하느님, 제가 당신께 충실할 테니까 저한테 답변 주신다는 의미로 저 촛불 켜놨는 거 순식간에 확 꺼뜨려 주이소. 뭐 이런 거. 표지, 뭔가 신기한 체험, 파티마의 기적,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항상 갈급해 있는 겁니다. 유다인들은 일찍부터 하느님을 알고 있고 하느님과의 유대 관계를 맺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찾는 것은 하느님이 나한테 특별히 베풀어주는 어떤 확고한 눈으로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표징입니다. 반면 그리스인들, 아테네 뭐 들어보셨죠? 아테네 막 석고상들 이래 있고 막 이래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이름들, 그게 전부 다 이제 이런 그리스인들의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무슨 학파 철학 뭐 이래가지고 철학이 개똥 철학이 아니고 머리 막 장발해갖고 막 너플너플 대면서 막 기타나 띵띵띵띵 하면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니라 뭐 이런 게 철학이 아니고, 철학이라는 것은 머리로 하는 수학이에요. 저는 이제 학생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철학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철학과 교수님이 저를 유학 보내려고 했었어요. 제가 중세 철학에 굉장히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정연하게 사고하는 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계산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이유도 저 자신부터도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성질 나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관심 있게 지켜봤고, 요한복음이라는 것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가치들을 식별해낸 거죠. 그리스인들은 이런 머리의 시원함을 찾는 겁니다.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 들어가는 정연함의 논리성을 찾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이 유다인들과, 그러니까 표징을 찾는 유다인들, 신앙의 징표를 찾는 유다인들과 생각의 논리 정연함을 찾는 그리스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떡 나타났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표징을 찾는데 우리는 표징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무언가, 아니면 그들의 논리 정연한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고의 이 획기적인 어떤 것, 아니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분만 덜렁 내 안에 갖추고 그들 앞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는 표징을 찾는 유다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이게 현대 가톨릭 신자들이 사실은 이 표징을 찾는 이 유다인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신앙의 틀을 안 깨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면 뭐가 막 산통 깨지는 느낌이 나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나는 금육 지켜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켜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 와갖고는, 야, 오늘 어르신 잔치인데 고기 좀 먹자. 응?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져요. 철두철미한 규율과 기도 생활과 제가 와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천주교 신자들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뽑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원래부터 있던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누가 이래 하면 재밌겠다 싶어서 만든 게 유행처럼 퍼지면서 동시에 사업 아이템이 된 겁니다. 이거 프린트해가지고 팔마, 그때 당시에 본당들마다 요구하는 양이 있고 하니까 쫙 팔려나가는 거죠. 상본 딱 만들어갖고 앞에는 뭐 성령 7은, 뒤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딱 적어갖고 프린트 딱 해갖고 그거 팔마 짭짤한 게 인쇄하는 분들이 막 만들어내야 뭐 보급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신자들의 환심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본당도 할끼고 왜? 어른들은 거기 벌써 익숙해져 있으니 안 받으면 섭섭해 한단 말입니다. 성령 안 받은 거 없고. 어디 성령이 무슨 뽑기 무슨 판 안에 들어있는, 왜 옛날에 드륵드륵 100원짜리 떡 넣고 드륵드륵 돌려 학교 앞에 있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받아들이려는 이에게는 다 줍니다. 안 아껴요. 왜 아껴요?
성령의 선물을 왜 아낍니까? 어느 놈한테는 지식만 덜렁 주고 어느 놈한테는 뭐 딴 거를 안 줘? 왜 안 줘? 줄라면 둘 다 주지. 이 사람은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그릇의 크기를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걸 받음으로써 제약을 가하는 거예요. 나 이거 받았다. 내가 받은 건 실제로 딴 건데 내가 뽑았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안 하면 이제 안 한다고 욕할 게 있게. 성경에도 나와요. 사람의 아들이 성전에 세금을 바쳐야 되나 안 바쳐야 되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왕의 아들이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세상 아들내미가 아버지한테 뭔 놈 세금을 바칩니까? 세금은 나라에 바치는 거지. 그래서 안 바쳐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지만 그들을 성가시게 할 필요는 없으니 가서 낚시하러 가라. 낚시를 했더니 그 잡혀온 고기 속에 성전세에 딱 맞는 금액이 들어있어서 베드로가 그거 내고 오잖아요. 네. 물론 우리는 낚시해봐야 돈 안 올라옵니다. 네. 교무금 바칠 돈이 정 없다면 모를까. 있는데 낚시하러 가갖고 입속에 교무금 들어있기를 기대하면 안 돼요. 네. 농담입니다. 자, 그렇게 유다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꾸만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들이 지금껏 구축해온 신앙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신앙은, 자, 이거는 이제 현대 누구를 대상으로 보면 되느냐면, 신앙에 갓 접어든 머리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을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방 드는 예시들이 이런 거야. 아담, 이브, 가인, 아벨. 첫째 가인, 둘째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뿌어요. 그럼 지 혼자 빠이 없어. 그럼 야는 누구하고 도대체 결혼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잖아. 그러니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 다 하라고. 빅뱅으로 세상이 만들어졌지. 뭔 놈 7일 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런 게 있나? 성경은 역사책이나 고고학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당신의 고귀한 뜻으로 계획적으로 만들어내셨다는, 당신의 질서를 그 안에 넣어두셨다는 것이고, 처음에 만들어진 세상은 당신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고, 그 안에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이라는 순서에 따른 질서를 선물하셨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게 어디 1일? 그러면 우리 1일은 딱 24시간인데 24시간 만에. 아니요, 빅뱅은 불과 몇 나노초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폭발이 어디 뿌앙 하면서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빅뱅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양자들의 움직임을 다루는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고, 그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집적 기술, 이런 칩, 마이크로 칩 만드는 기술의 1000배나 더 빠른 컴퓨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관심 있는 분야로 넘어나갔다. 우리 어르신들 관심도 없는데, 그죠? 예. 휴대폰, 이거 카톡도 이런 아들한테가 좀 주문 좀 해도 이 카는 판에, 그죠?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나? 자. 그래서 다른 민족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고리타분해 보이는 성경은 어리석음으로 느껴지는 거죠.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 근데 그하면서 정작 자기들은 어디 빠져들고 있죠? 신천지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천지 보면 멍청해 보이죠? 근데요, 왜 빠져들겠어요? 몇 배는 우리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벌써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짜놓은 틀에 사람이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왜 사람의 마음을 끄느냐면, 내가
어렴풋이 고민하고 있는 걸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으면서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나, 파악하고 있나, 이런 나의 내적 확신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신천지나 이런 이단 종교들은 한 사람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단단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조성해서 그 사람을 잡아뜨리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동네 청년이 저 처자 내 좋아한다고 소문 다 내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할 상황을 만든 뒤에 그 처자를 내 것으로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다. 마치 제가 이제 신학교 성소 모임을 처음 갔는데 그 다음 주에 성당 가 있긴해, 야 요셉이 신학교 간다더라 소문이 쫙 나가 이제 더 이상 아가씨들이 나를 안 쳐다보더라. 그래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신학교 가야지 뭐. 소문 내면 돼. 아들 신학교 보내고 싶거들랑, 손주들 이제 아들은 늦었고 손주들 중에 신학교 보내고 싶거들랑, 니 신학교 갈래? 하고 뭐 지나가는 말로라도 하잖아요. 그러면 니 간다 했다 하고는 소문 쫙 내고 일가 친척 사이에 소문 쫙 내고, 그러면 친척들이 볼 때마다 진짜가 니 신학교 간다며 뭐 그렇게 싸면 이제 나중에는 가는 거죠. 자,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이라는 것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 자, 원래 표징이에 내포된 것은 하느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변되는 거예요. 표징, 걸림돌, 하느님의 힘.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 단계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을 마주할 때는 그냥 어렴풋한 표징처럼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뭔지도 모르고, 뭐 미사 때 무릎을 왜 꿇는 건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좋아 보이니까 하는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느껴지죠? 걸림돌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신앙을 처음에는 좋아서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신앙이 자꾸만 나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걸림돌이 되죠. 근데 이 걸림돌의 시기를 현명하게 이겨나가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 신앙은 나한테 이제 없으면 오히려 내가 힘이 빠지는, 신앙이라는 게 있으니 그래도 내가 버텨나가고 하느님 안에서 살아나가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정신 똑띠 차리고 살 수 있는 분명한 힘이 되는 거죠. 이 구도로 가는 거예요. 상승 단계에서 하강으로 내리쳤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 진짜 상승세를 타면 웬만한 하강은 이거를 잡아뜨리지 못하는 힘을 갖춘 상승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 그냥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느님 안에서의 지혜로움이 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다들 있으시리라고 추측해 봅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나중에 보면 내가 멍청했구나 하는 느낌. 반대로 우직하게 다른 사람들이 니 그래 갖고 뭐 어디 돈 좀 벌겠나 했는데도 몰라 나 그냥 하는 대로 할란다 하고 우직하게 걸었던 길이 오히려 나중에는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여정. 이건 뭐 참회를 하는 분이나 뭐 어디 뭐 가축을 돌보는 분이나 다 한 번씩 겪게 되는 거죠. 남들이 이거 새로 나온 긴데 뭐 한번 해봐라 해갖고 막 그 마음 뺏기갖고 막 투자했다가 돈 다 훅 날리쁘고, 그럼 원래부터 하던 대로 우직하게 성실하게, 뭐 잔재주 안 부리고 막 기계장치 이런 거 달아 저런 거 달아갖고 막 센서 달고 막 해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아침에 다 꽁꽁 얼어 있더라. 덮어야 되는데 안 덮어가. 그래갖고 막 몇 동 날리고 막 극하면 이제 이게 아니구나 싶겠지.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없으시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